원하는 걸 해준다고요. 술에 대해서 구약부터 갑니다. 술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오. 그래, 술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선지자가 그렇게 설교해요. 또 입에 맞는 설교를 해준다고. 신약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보라 하심대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서의 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중심으로 바벨론 생활이 시작되고 그 바벨론 생활 가운데에 장로님들, 잡혀온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뭘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해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정황을 잘 설명해주고 또 궁금해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적은 걸 보니까 그야말로 이건 정확한 기록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몇 년 전 이런 식으로 분명히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못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안 망한다. 그리고 결국은 거짓 선자의 말이 더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편지를 보냈을 때 그랬죠. 거기서 지금 에스겔 선자가 나 가만 놔두나. 에레미야는 또 어떻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짜 선지자의 이야기를 진짜로 듣고 진짜 선지자의 이야기는 안 듣죠. 그런데 이때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가짜 선지자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 속에 조금 좋은 소리들을 골라서 자꾸 이야기해봐요. 편협해져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가 처음부터 다 가르쳤다 하는 이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기독교의 중심국이었는데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배워왔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왔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더라 하는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책들이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함락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다 끝이 나고 난 뒤에 에스겔이 입이 열려서 이제 마음껏 자기 의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뒤에 우리 오늘 봐야 될 23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 전까지 찾아오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대를 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 말을 더 옳게 여겼고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같은 선자 이야기를 우습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감정이 편치 않죠. 이제 앞에 있는 성격과는 조금 달라요. 앞에는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뒤에 에스겔이 23절부터 39장 끝까지 40장부터는 새 성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있는 이야기들이 한 몇 달러 이거 6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릇된 신앙관 때문에 너가 망한 거다. 너 신앙관이 잘못됐다. 그리고 너가 만난 목자가 거짓 목자다. 너는 거짓 목자, 참 목자도 좀 모르지? 하고 아주 정당하게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순수하게 선지자가 느꼈던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해주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글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심판 같은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은 에스겔 입에 하나님께서 넣어준 대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 꼴짜기 속에 있는 죽은 시체를 들어 일으켜서 뼈를 일으켜갖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노골적인 이야기죠.
너가이라도 할 수 있다. 우리말로 하면. 그게 이제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감정이 되는데, 그리고도 이제 새 성전의 비전을 허락하시면서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할 수 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가면은 회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열어놓으시거든요. 계시록 끝에 내려가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고 인류가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 에스겔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회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회복의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들어보면 불편한 거라.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있는데 너가 신앙생활 자체가 걸러먹었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도 이야기하면 끄끄러보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끄끄럽겠노. 생명이 죽나 사나 문제에 걸려 있는데. 23절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입이 열려서 시작해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기업을 얻었나니 우리가 사람의 숫자가 많나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요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었고 그 문서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약속에 준하는 것을 이야기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피 있는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이 땅이 너희께 되겠나. 이미 옛날에 줬지만 그 땅에서 그 짓을 하니 어떻게 너희께 되노. 자,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천국 갈 짓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못 갑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렵게 자꾸 이야기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를 중간에 또 집어 넣으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 받죠. 받는데 구원 받는 사람이라면 천국 갈 짓을 한단 말이야. 이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잘못 인식되어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뒤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듯하게 가르쳤거든요. 그 교회는 오직 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하고 그래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놨거든. 그게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교회는 다녀도 천국 못 가지 그래갖고 그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이기 얼마든지 모일 수 있잖아요 여기. 어제 동영상 하나를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저도 옛날부터 아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 한농회라고 있어요. 한농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새마을 운동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것도 기독교 종교를 갖고 또 그걸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교주가 사람들을 데리고 산골짜기 들어간 거라.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산파내가 먹고 사는 거라. 산파내가 어떤 화전민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사는데 화전민보다는 약간 수준 있게 사는 거라. 그래서 살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글도 읽을 수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게 좋은 소식으로 느낀 거라. 대통령한테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새마을 운동하자 하는데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그때 화전민도 장려할 때인데 그걸 갖다가 땅을 개간해갖고 거기서 먹고 살고 있으니 귀하잖아요. 그래 불러들이고 거기서 상을 줬네. 그때부터 네 필요한 게 뭐고 상품을 갖다가 오직 구석구석에 땅을 일부러 준 거라. 국토를 좀 준 겁니다. 전화를 이게 땅이 얼마나 군데군데 많이 받았는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갚버리고 난 뒤에 땅값이 천방지축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게 세벌이 된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 땅을 산도백일 다 갖고 개간을 또 무료로 개간을 다 했으니까. 그래가 이 유튜브는 그 오지를 찍었는데 보니까
자기도 찍으면 이상하대. 여기 이상한 곳이다.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한농회가 있다가 브라질로 이민 가버리가 없는 거라. 새 천국으로 간다고 다 걸로 이민 가버는 거라. 한국에 있는 한농회 회원들이 다 걸로 이민 갔거든요. 팔아갖고. 다 안 팔고 갔을 겁니다. 다 숨가놓고 집 물을 것도 놔두고 교주가. 그래 그때 그 당시에 분석해 나갈 때 교주가 발바닥으로 손뼉을 칩니다. 이 강단에 앉아가. 성도들은 그 교주를 찬양하고 있고. 이 미친 짓을 해도 뭐가 미친 짓인지 모르는 거라. 우리는 똑똑한 것 같아도요. 진리가 잘못되어 보면요. 왜곡되면은요. 가짜를 더 진짜로 믿습니다. 그런 한농회처럼 여기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가짜 말을 진짜로 듣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다방만지 만딱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성도가 무슨 수로 진짜 가짜를 골라냅니까?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을 우리는 안 가르치는 쪽으로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가 성경 가르친다고 따라갔더니 신천지 돼버리고, 그죠? 안소론 같은 교회는 성경을 더 많이 가르쳐요. 여호와의 정인도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보려고 하고. 우리가 제일 안 봐요, 개신교 교인들이. 제일 안 본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좀 보자 하면은 니만 똑똑하고 또 반대말 해버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2절까지 이제 멸망해버렸으니까 1장부터 여기까지 온 게 이야기가 에스겔이 사실은 다 끝났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 사이의 이야기가. 왜? 목적은 2차로 잡혀왔을 때 3차가 안 생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신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애쓰고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애쓰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전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짜들이 더 세게 가짜의 말을 더 믿고 백성들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감정이 요래 나오죠.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내 기업이 되겠냐? 안 된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게 전부 율법이 어긴 죄죠. 피, 우상, 그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7절 중간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덜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붙여간다. 이제 포로 잡혀가고 아니면 도망갔다 하면 도망간 사람들은 전부 다 칼에 짐승에 다 죽는다. 그리고 또 피한 자가 있으면 온역으로 죽이겠다. 하나님의 진한 감정입니다. 그죠? 29절에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게 그때는 고백한다는 거라. 오랜 후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존하며 각각 그 형제를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또 비근영거리면서 하나님 말씀들을 온다는 거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본국에 망했는 걸 이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피해와서 한 사람이 전해줬고, 에스겔을 전해줬고, 거기 잡혀온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오는데, 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럼 두 마음이잖아요. 익하면 적하고, 적하면 익하려고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모이는 것까지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백성처럼 가면 내 백성 아니죠. 흉내 내면서 오는 거라. 그리스도인 흉내 내면서 오는 거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교회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 턱을 적게 들고 있어도 딴 소리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강단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안 행하면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 오늘 5월 1일 날 처음 우리 예배가, 첫 주 예배가, 믿고 듣고 행함 아닙니까? 듣기는 실컷 듣고 들어서 믿어졌어요. 아, 맞다. 성경도 바로 오는 게 맞고 맞는데, 실컷 목사님 다 이야기가 진짜 맞는 말 맞다. 했는데, 안 행해 보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거는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안 행해. 막 여기도 지금 행치 아니하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욕, 다른 욕심을 갖고 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을 내 잘 먹고 내 잘 사는 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걸 목회자는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고 뭐 1년에 한 번 하고 2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했다. 콧노래로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아니 이렇게 하고 노래로 듣고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거, 에스겔이 이야기한 거, 이게 이제 다 일이 결판 딱 나보면 하나님가 가짜고 이게 진짜다. 이제 그때 그럼 늦어버렸잖아요. 미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신앙 버릇이 원래 그렇다. 너들. 원래부터 너 신앙이 그렇다. 그게 이제 이거 봐요. 하나님이 가면 안 그렇도록 좀 미리 좀 도와줬으면 안 되나, 게. 우리 역사를 읽어오는데 안 도와줬습니까? 매번 이적을 내보이고, 선자를 보내고, 하다 선자 하나 옳은 말 하면 죽여버렸잖아요. 안 듣잖아요. 지금도, 바른 말 하는 목사님들은, 힘들게 사역하고 있고, 바른 말 하는지 안 하는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단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그렇게 크고 대형 교회들 목사님한테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복음 전하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라.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헌금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건 갈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눈다고 하고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 목사님도 없죠. 자기 배만 부리는데 어떤 큰 교회는 그 교회를 어쨌든 파샬로 잘라서 나누려고 하고 이러는데 나누었는데 그거 가고 교회가 안 되고 다시 교인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라. 그래서 고민한 다음에 글을 기고해 놓으니까 그 글을 보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복음을 제대로 전하세요. 그러면 안 돌아옵니다는 거라. 어떻게 사람을 뭐 파살로 잘라가 한 목사님을 이제 개척해서 지원금 줘서 보내놨는데 그 교회가 몇 달 안 돼가 다시 교인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오냐 말이야. 복음을 안 가르친 사람들을 보내서냐 그러나 바르게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돌아오노?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뭐 잘못된 것을, 고장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 저도 하고 난데 그걸 보니까 야, 참 말이 너무 세긴 세는데 참 그렇다. 맞다. 저도 그걸 믿어져요. 우리가 진짜 목회자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바로 전하면은요, 대형교회가 생기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래서 부패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대형교회가 생기지면서. 그걸 알면서도 대형교회 목사님은 더 대형교회 만들려고. 그분이 잘한다 뭐한다 개념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 대형교회를 만들면 잘못된 거거든요. 복음은 나가서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교회, 호텔 같은 교회에 모여갖고 자기들은 배물리 먹고 있고 그 몇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모델로 보여주면서 말이야. 그렇게 되게 하잖아요. 그게 두 마음을 품고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위험하다. 여기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마음은 이욕을 쫓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은 딴 생각 갖고 있다. 우리가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34장에 와서는요,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에스겔이 알게 해줍니다. 그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ING 하는 거라. 지금 오늘도 우리가 내가 선한 목자를 알고 거짓 목자를 똑똑해서 아는 것 같아도 아까 한동회 같은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다 팔아먹은 거야. TV에도 한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강간당하고 유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초지일관 따라가는 겁니다. 재산 다 팔아가. 자, 그러면 이제 거짓 선자 만나면은 꼴이 이제 어찌 되는 거야? 거짓 선자 알아야지 우리가 거짓 선자를 피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목사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더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문제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전부 다 부정어입니다. 병든 자를 그러면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고 상한 자를 삼해줘야 되고 쫓기는 자를 도와줘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아니하며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협박하고 말이야. 말씀으로 네 꼴에 한번 해봐라. 잘 될란가 하고 저주나 하고요. 그렇게 했다.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진력이 나고 아니다 싶어서 뭐가 다르다 싶어서 이래 양들이 이제 흩어진다는 거라. 흩어지는데 흩어지니까 또 덜 짐승들이 기다렸다가 잡아먹는다는 거라.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교회 흩어져가 교회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마귀가요. 줄줄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따라다니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지역 백성 만들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사님 계신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옮겨다니고 이래 하지만 마귀는 찬스 아닙니까? 교회가 말이야. 그러니까 찬스 이거 밖에 나왔다 하고 요런 표현이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그것들을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매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여기저기 흩어졌다.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도 없다. 그래 됐는데 그게 안타까워하면서 또 어느 목사님이 계속 따라와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목자가 없어 있지요. 있잖아요. 있는데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짜들이 많으니까 가짜를 떠나 나온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봐요.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지니까 못 있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는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유린할 때 하나님은 그 목자를 쳐서 그 입에 물고 있는 양을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빼떨어내겠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야. 그게 이런 목자들이 있고 양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건 이제 선한 목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죠. 그러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내가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양질의 음식으로 먹인다.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사매해 주며 또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아까가 정도 반대잖아요. 아니하며 부정은 이건 긍정어죠.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근데 놀랍게도요, 이걸 하면은요, 이걸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져 갖고 관습이라 합니다. 관습.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런 걸 하잖아요. 상한 자를 사매해 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고 이래 도와주려고 하면은 이것도 관습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이 시대 목사들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말씀에서 바로 가르쳐 놓으면은 하나님과 멀리 안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를. 근데 양떼여 떼가 모였는데 그 속에 보니까 양과 양 사이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참양과 가짜 양이 있다는 거라.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입니다. 성도들 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보이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좋은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좋은 거지 모르잖아요. 진리 하나만 바로 하면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모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그 옛날에 썩어진 구습을 또 기억해냅니다. 교회가 뭐 이러노? 하면서. 이러노가 아니라, 그거 하면 교회 망합니다, 망해. 하나님의 책망 받습니다. 그냥 딱 보면 책망 받습니다. 반대, 이거는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 게 더 좋을 듯하고, 또 옛날로 가고 싶어지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왜? 농땡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 사탄의 역사는 그래 됩니다. 그러게. 봐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이거 꼴이 어디 꼴입니까? 하나님 신뢰의 말씀이죠.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교회가 막 흙탕물이 되니까 그 남아가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섞여서 헐떡거리면서 그 목을 죽이고 있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 환장하죠, 환장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살찐 양은 뭡니까? 가짜죠.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가짜야. 파리한 양 사이에 내가 심판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요, 마지막 날에도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합니다. 먼저 교회를 심판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 이 파리한 양 이거 빨리 찾아야 되니까. 더 놔두면 안 되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며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파리한 양이라고 취급하는 이 사람들은 기가 꺾여갖고 진짜 엎드려 그 나라고 그 일을 기도하는 사람은 기득권 교인한테 쫓겨가 밀려나가고 저 끝에 변방에 있고, 가짜들은 강단 중간에 서갖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 뭐 표현 안 해도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겠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죽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초기에 이미 분열왕국 되기 전에 죽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이 되는데, 그냥 남왕국이 지금 멸망했단 말이죠. 했으니까 왜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를 보면 이세의 집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목자. 자, 그들이 목자가 될지니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들을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 지니라. 샬롬이 샬롬. 위기를 안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내 산 사하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게 장마비가 오면 해로운데 복된 이렇게 얘기하면 시후에 알맞는 비가 되는 거죠.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며 밭이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원천적인 거 해결해 주니까 그 성도들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소산을 내리며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의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메고 가서 그 법문못을 하라. 빨리 잡혀가라. 잡혀가면 산다 하는데 그에게는 그것도 거짓 선자가 뭘 합니까? 나무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고 지금 쇠 멍에를 쥐가 떡 들려매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우리 멍에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줬더라 하더라. 거짓말 또 하잖아요. 닥치는 대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 인용하고 저 말씀 인용하고 이래가 거짓말 해가. 그러면서 종을 삼는 자를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 놀이개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쭉 내려옵니다. 29절 후에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제 설명해 줬죠. 양이라 비유했는데 성경을 해석해서는 정확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왕이라는 다윗은 가고 없는데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보니까 그럼 그리스도 맞다. 다윗의 집안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온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인 걸 믿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여기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목자의 구분을 이렇게 이거는 읽으면 내려가도 어지간하면 알아요. 구약 성경을 충실히 봤던 사람들은 신약 성경 어려운 게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영성이 풍부해야지 그래도 더 많은 은혜를 그러니까 입을 수 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으로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 같으면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됐다.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아까 양의 참 양이 있다. 아까 양의 비유를 했잖아요. 염소와 양을 이야기했고 파리한 양, 살찐 양 했는데 우리는 살찐 양이고 파리한 양 쪽에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돼 있고 보호를 받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나타낸 데 있잖아요. 그게 맨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많이 나타났죠. 강단에 서서 JM에서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가 예수라 하잖아요. 이거 지금 신천지도 지가 예수라 가다가 감옥에서 그것도 하나 못 이기갖고 말이야. 탄원서를 내고 돈을 내고 나왔다. 나와갖고 나면 입 꼭 다물고 이제 90노예 내가 뭘 하겠노 그래. 밑에 사람들이 다 휘어져서 가겠죠. 그때 켰죠. 안 흩어진다 했죠 신천지가. 이렇게 되어서 결국 안 흩어진다. 더 강해진다 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만 남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한농에 같은 그런 것들도 이단 시비에 걸리고 얼마나 많이 틀었습니다. 틀었는데도 안 됩니다. 다 추종하고 따라갔잖아요. 브라질로. 농사지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 지금 우리가 죽인다는데 죽는 게 표시 납니까? 겉으로 영원히 메말라가는 거죠. 그게 표시 안 납니다. 밖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파리한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파리한 양은 갈급해하고 말이야. 뭔가 어디에 없나고 찾는다고 꾸중물 먹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도적이 나오는 것도 도적질을 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한 목자라거든요. 양. 그리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아무도 제가 여기서 나는 내가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야. 이걸 보고 A고 A미 이렇게 하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문이다. 목자다. 진리다. 이건 주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걸 대언하는 거죠.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며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게 주님께서 오셨고 그 진리가 말입니다. 진리. 주님이 곧 진리라잖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오시니 그걸 갖다 우리 다시 또 표현하기를 성령이 내주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게 내가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되면 우리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앞에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 목자와 참 선지자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또 이야기하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그래 하니까 그때도 반응이 그랬을 겁니다. 읽어봐야 알지만 뒤에 남은 거 에스겔을 여기도 반응 보세요. 19절에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중에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종교도시니까 교회 안에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또 말하되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분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두 갈래 길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돌로 칠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부류는 믿게 되고 한 사람은 돌로 죽이려 하고 가짜라고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나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여 말이라. 그렇게 이런 혹독한 훈련 끝에 하나님이심으로 안다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가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이렇게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로 표현했으니까.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전체 비유의 말씀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들어가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양, 그 중에도 이렇게 저렇게 죽는 수가 있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빨리 성경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믿어갖고 천국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정쩡한 건 없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 백성이 되든지, 세상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거룩하게, 어떨 때는 좀 불리한 입장에서 늘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현 정부가 어느 정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핍박도 아니죠, 사실은요. 집사님, 이거 핍박입니까? 예배 못 드린다고. 아이고, 참. 풍신날라리다. 그게, 내가 1월 달에 만약에, 지난 3월 달에 이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됩니다. 1년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문제가 아니죠. 드려도 이상한 예배 드리면 그건 뭐합니까? 내가 드릴 때 참 예배.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는요,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인 사람이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든가, 비협조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짜들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조금 자기한테 불리하고 이속이 없으면은요, 뒤로 상불러 쓰고, 이렇게 한다고요. 교육은 뿌듯한 많이 보일걸요. 지적해서 저 사람이다 말은 안 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신실함으로 우리 속에 이미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셨고, 그 진리를. 그 신실함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돼서 내가 딱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지, 안 믿는 게지. 냄새를 맡아보고 끙거려 보이니까 부릉내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구분이 안 돼. 그거 어떻게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요? 우리 목적이 천국 가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죠. 왜 그걸 갖다 허리부시하게, 이래 희미하게 해놓습니까? 누가 이야기해도 우리는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지 뭐 한다고 다른 종교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도 해주거든요. 도덕적인 이야기나 이런 건 해주거든요. 그런 걸 총망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또 다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데, 그런데 교회 들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안 살겠다 하면서 나는 무조건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데 되나 말이야. 그게 안 된다고. 목사님들은 답답죠. 답답한데 결국 답답하다가 나중에 편들기 시작합니다. 팔이 한 양으로 편이 드는 게 아니고 살찐 양으로 편을 들어 봅니다. 원하는 걸 해준다고요. 술에 대해서 구약부터 갑니다. 술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오. 그래, 술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선지자가 그렇게 설교해요. 또 입에 맞는 설교를 해준다고. 신약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방법 없습니다. 내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어떤 뭐가 있으면은 그것이 다지. 그것도 뭐 더 하는 게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최고 학문, 이게 신을 배우려고 성경책을 들고 신앙인이 됐는데 신앙인으로 맞춰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부지런히 입 다물고 밖에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천국만 향하여 바라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굳은 어떤 믿음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환란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중된 종하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